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평안케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과 함께 병행되어서 기록된 것은 두 기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문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한 그 속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에 대한 소원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나 소원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익을 위한 그 어떤 요구사항도 없어요. 주기도문 속에는. 예컨대 우리 남편 사업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녹아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과는 정반대죠. 비유를만 봐도 정반대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간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달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좀 주세요. 그렇죠? 조르는 거 말하는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준다라는 거예요. 조르면 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 해야 돼.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도대체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기도문. 좀 전까지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 말 끝나면 곧바로 말 바꿔서 졸라야 된다. 예수님이 한 번 갖고 두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상반되어 보이는 기도에 대한 이 태도, 두 가지 상반되어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왜 연달아서 말씀하십니까? 일단 간청하다, 졸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이 비유, 그 시작의 발단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A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이 없어요. 옆집에 갑니다. 근데 이미 다 잠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B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좀 달라. 우리 집에 손님에서 대접해야 된다. 이럴 때 과연 이 B라는 사람이 우리 다 잠들었으니까 못 준다 하겠느냐? 못 준다 할까요? 아니면 준다고 할까요? 분명하게 분명한 것은 A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법 때문에 인하여 주진 않지만, 우정 때문에 주진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주로 손님들이 밤에 많이, 주로가 아니라 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대접할 음식이 없으면 옆집 가서 빌려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어서 지금 가 하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누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에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지역에는요, 길 사정상 마차도 탈 수 없습니다. 말도 탈 수 없어요. 길 사정상. 타는 당락이에요. 그러다가 중동지역은 아시겠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겠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녘에 먼 길을 새벽녘에 출발해서 한낮에 잠시 쉬었다가 어디 그늘 밑에 좀 쉬었다가 해지면 움직입니다. 해지면. 거기다가 오늘날처럼 뭐 가다가 길 가다가 편의점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음식이 상해요? 음식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음식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 대접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죄악이에요. 대접 안 하는 게. 중동 지역이 다 그래요. 중동 지역이 다 그래요. 왜? 나도 나그네거든. 나도 나그네. 반드시 먹을 걸 줘야 돼요. 반드시. 안 주면 안 돼요. 먹을 걸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길 가다가 나그네 만나면 물 줘야 되고 달라면 안 해도 줘야 돼요. 이게 그들의 어떤 문화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가다가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으니 반드시 가다가 들리는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항상 보면 밤에 들어옵니다.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 시대에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죠. 그랬다가 첩이 변을 당하죠. 밤에 돼요. 밤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떡 좀 달라고 손으로 매달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손님이 밤에 오는 경우는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늘상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왔더라도 나는 떡을 줄 거예요. 나는 떡을 줄 거예요. 그러면 왜 간청하다라는 표현을 쓴 걸까? 이유가 뭘까?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그냥 넣은 걸까? 아니면 번역을 잘못한 걸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 분명 여러분 간청하면 주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게 만듭니다. 500원 넣어서 콜라 넣으면 콜라가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간청이 어떻게? 툭툭이 펴는 거 자판기. 나오지 않고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이게 간청하다고 자판기를 주고 흔든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차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달라는 거 그거 주시는 달라는 거가 딱 집어서 그걸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 전통적인 해석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나에 대한 우정보다는 간청함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정말 뱀을 주겠느냐. 당연히 떡 주시겠지 하는 것처럼.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his importunity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 그 다음에 the man's boldness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persistence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이렇게 번역해 놓았으니까 영어 성경에서. 즉 달라고 조르는 거죠. 달라고 조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A의 입장에서의 표현이죠. 그렇죠? A가 조르는 거잖아요. A의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간청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원문은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아나데이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 이 헬라 문헌이나 구약의 70인역 성경이나 유대 납비 문헌, 그 다음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이 아나데이안이라는 용법은 수치심이나 염치가 없음 또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누가 수치를 피하기 위한 거냐?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거냐? A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B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주는 겁니까? 즉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는 A의 입장에서의 단어가 아니고 B의 입장에서의 단어예요. 아나데이안이라는 단어. 즉 빵을 얻으러 온 친구가 창피를 당할까봐 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창피함을 당할까봐 떡을 준다는 거예요. 비입장에서의 단어예요. 그러면 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B의 입장이 아니라 A의 입장이 단청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가? 그 이유가 뭔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이 성경은 최초로 타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배우셨어요. 누구죠? 그 유명한 제롬의 벌게이트 버전이에요. 벌게이트, 제롬. AD 388년에 제롬이 최초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그런데 문제는 고대 근동 지역과 유럽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은 개인과 공동체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너희, 내가 곧 너희고, 나라가 곧 개인. 근데 우리 군대 문화는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논밭을 매는 품앗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참 먹을 때마다 집집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이렇게 준비해와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오늘은 네가 너네 집에서 준비해. 일은 다 같이 하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김치 담글 때리고. 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성도수가 그래도 한 2, 3천 명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서서 안내해. 그 웬만한 성도 다. 근데 김치 담그는데 세상에 처음 본 성도들이 많았어요. 김치 담그는 3, 4년 된 거예요. 어마어마. 내가 처음 보던 일이 있어요. 좌우간, 그렇게 우리는 같이, 그렇지. 그러면 결혼식, 장례식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장례식?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우리 욕을 당하지는 못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가야 돼요. 우리 축의금 내요. 그렇죠? 친구들, 선후배들이 결혼할 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축의금을 냈어요. 드디어 내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내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절반밖에 안 해요. 내년은 어떡해. 반대로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돈이라도 보내. 계좌로. 돈이라도 보내. 안 보내면?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내가 완전히 배제 안 하면 완전히 그렇죠. 공동체는요, 서로의 이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남은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특히 우리가 있는 양반사에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돈이 얼굴을 못 줬다니까. 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는 이 사고가 공동체의 문화 사고예요. 공동체 문화 사고. 이것을 개인 중심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유럽 사회에 있는 이 제롬의 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면 되지. 그거 가야 돼? 이렇게 되겠죠. 사정 없으면,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만. 개인주의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개인주의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직장할 때 그러잖아요. 회식할 때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하죠? 예수님 빠지는 거죠. 안 그렇듯이. 그렇죠? 개인주의자라고 하는 나 하나 빠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나 하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나데이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체면 때문에 떡을 안 준다. 이거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공동체의 경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 최초 한글 성경은 어디서 번역했습니까? 원문에서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 최초.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오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바로 이 단어. 간청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아나데이아는요, 어쨌든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가 아니고 요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요, 과거 우리나라처럼 마을 중심으로 가였어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곧 마을 전체 일이에요. 한 가정의 결혼식, 그 장례식, 그 마을 전체 축제예요. 만약에 그 한 가정에 외부 방문객이 왔다. 그럼 그 방문객은 모두 누구의 손님입니까? 그 마을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이 내나라할 때 롯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왜 옳지 못하다라고 그랬냐면 이 동성 간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손님, 나만의 손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님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러느냐, 그 사실. 지금 너희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그 말은 이 손님은 너희의 손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해를 끼치게 하느냐? 그게 그 뜻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오늘 이 B가 떡 달라는 걸 거절하면 사실은 A는 그래 pun당 찍고 가면 되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B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너 어제 안 줘도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그때도 너 안 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에 관한 겁니다. 즉, 달라 요청하는, 기도하는 자, A가 기도하는 자죠. 달라 하는 자. 달라, 주옵소서 달라 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비유가 아니에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의 비유. 즉, 하나님 입장에서의 비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찾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 응답의 이 원천이 바로 우리의 자세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끈질기가 10시간, 12시간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오직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자기 체면을 위하여, 자기 체면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달리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억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거든. 기도 안 하거든.
세상 아버지들도 자식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아들 달라 하면 정벌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도 당연하지 않나요?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시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기도의 실체는, 기도 응답의 실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체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애가 사탕을 달라 하든 초콜릿을 달라 하든 부모가 주는 것은 밥입니다. 부모니까 밥부터 먹으라고 합니다. 부모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고 하세요. 일단 먼저 성령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응답하심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이 물건 취급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파워, 능력 취급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성령께서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부자가요, 전화를 맞춰놓고 선택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선택은 평생에 딱 한 번 건데 둘 중 하나를 택해요. 하나는 1조를 받고 독립을 하든지, 하나는 그냥 아들로서 내 아들로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요. 그냥 둘째 아들은 1조를 받고 나갔어요. 큰아들은 저 그냥 아버지 아들로 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버지 아들로 살았어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누가 지혜롭습니까? 1조를 받고 독립해서 나간 아들은 뭘 하든 다 해야 돼. 다 자기가 해야 돼. 1조 큰 돈이에요. 아시죠? 그거 다 나눠먹었어요. 그리고 빈손에서 돌아갔어요. 큰아들은요? 큰아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다 누굴 거예요? 내 거예요. 난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로 남기로 작정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1조 택한 아들, 그러면 1조 먹고 떨어져. 그렇죠? 1조 먹고 떨어져. 아들 되겠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내가 너무 미리 다 사용할게. 누가 지혜롭습니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들으실 준비를 마치고 계세요. 그리고 왜 요구하세요? 내가 성령을 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취업도 있고요, 승진도 있고요, 사업도 있고요, 뭐 애들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내가 있으면 되잖아. 애가 아파요. 애가 아픈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면 되잖아.
갑자기 그날에서 그 마음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제가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를 마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 앉히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 주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내가 주겠다는데 왜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비유는 내가 주겠다는데 왜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안도 구하지 마세요. 1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바보 같은 아들 되게 많습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빠만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